누가복음 24장 전문을 볼 거예요. 전문을 보면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 지금 제가 작년까지, 그렇죠, 작년까지는 아니죠. 3, 4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교회들은요, 부활절을 마치 오늘 당한 부활절처럼 지켰어요. 그죠? 마치 오늘 당한 부활절처럼 지켜서 부활절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제가 오늘 깨달은 거예요. 요식행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식행위. 왜?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것은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난 저는 교회 다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라고 보여주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우리 수요일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30년 동안 부활절을 지킬 때 빼놓지 않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제 의가 됐더라고요. 뭐냐? 저는 고난주간에는 2014년, 15년 전, 2015년까지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이잖아요. 요거는 빼고 2015년까지 매 고난주간에는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식을 했어요. 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예수님이 자신의 고통 때문에 울부짖는 그 한 주간의 상황, 그 상황은 나도 고통스러워야 된다. 그리고 저는 5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내가 고난에 동참을 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 같은 인간이었다. 물론 그러면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었다면 그건 부끄럽지 않겠죠. 근데 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간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살아, 육신을 땅에다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인간인데 그것이 위로가 됐던 거예요. 내 삶에. 그게 얼마나 악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번 주간에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때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그 부활하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과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제자들에 두고 제자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 아닌지를 볼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누가복음 24장은요. 1절부터 49절까지가 하루에 일어난 일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49절까지는 하루에 있었던 일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계신 거예요. 그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새벽닭이 울기 전에 이 여자들은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에 달려갔어요. 왜? 안식일날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법에는 안식일날은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집 밖에서 5리 이상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그러면 이 여인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그날부터 안식일이 지난 그 첫날에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가서 자기가 향품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애도하기 위해서 밤을 새고 시간을 기다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의 부활을 맞이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기다리는 사람이야. 기다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는요, 누구에게도 선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지 않아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무슨 요일이라는 얘기예요? 주일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기다려요, 여러분? 여러분 주일 기다려주세요. 또 주일이야? 벌써 주일이야? 이런 말이 여러분 속에서 먼저 나오시나요? 어머, 내일 주일이야. 준비해야지. 이런 말이 여러분 속에서 먼저 나오시나요? 여러분 믿음은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미 나는 알아요. 내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지 나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 내 말하는 말투, 내 생각, 내 행동으로 알 수 있어요. 왜? 마음은 보여지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내일 주일이네, 아이고 벌써 주일이야, 아이고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 이런 분들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대신 우리 속에 와서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실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 성경 누가복음 24장에서 말하는 것은 기다림이에요. 빨리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빨리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내 예물을 드리고 향품을 드려서 그에게 내가 경배해야지.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어느 순간 여러분 속에서 그렇다니까. 벌써 주일이야? 아이고 오늘 수요일이네. 아우 피곤해 죽겠는데 금요일 철하네. 어떻게 하면 좋아? 갈까 말까? 아우 쉬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우리 속에 너무나 많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앉아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분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속에 은혜가 없다고요? 여러분 앞에서 단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한국교회에 몇만 명이 넘으세요. 그 몇만 명이 넘는 목사님들 가운데 목사님들이 수없이 많은 설교들이 배설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설교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마세요. 물론 그 설교가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왜? 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외에는 절대로 사람의 생각을 전해서는 안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설교예요. 그러나 요새는 지금 시대는 그런 설교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에 그 죽임당한 순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그 죽음 앞에 향품을 들고자 하는 그 여인에게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아이 말씀에 은혜가 없어,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말씀에 은혜 떨어졌어. 그 말은요 자신 스스로가 말씀에 대한 준비가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기대하잖아요. 미안하지만 30분 40분 1시간 넘는 설교에서 한 포인트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1시간 내내 전해지는 말씀 때문에 우리 삶이 변화된다고요? 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1시간 동안 전해지는 말씀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 가운데 전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나에게 각각이 주어지는 그 한 포인트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포인트는 무엇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느냐? 준비되어 있는 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셔서 여러분 부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속에서 지금까지 벌써 주일이네, 아이고 오늘 또 수요일이네,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 철의 시간이네, 나 자고 싶어, 가기 싫어, 오늘은 뭐 가봤자 뭐 어떤 때는 특별한 은혜도 없는 애가 뭐하러 가, 이런 마음 들으셨던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장 먼저 애도하고 가장 뼛속 깊이 애도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 외의 여인들, 그들의 마음같이 여러분이 향품을 준비하시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준비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향품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6절쯤 가니까 없어요. 무덤이 열렸는데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막 당황하니까 6절에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왜냐하면 두 천사가 갈릴리에 가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여자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디로 가느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전해지는 그 가운데 머릿속에 없었다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없으면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서 죄를 고백하게 하고 일하게 하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소스는 뭐냐? 내 속에 있는 말씀에다가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형체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일을 하시거든요.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소스는 뭐냐? 여러분 속에 펼쳐져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무조건 주구장창
성경은 무조건 많이 읽으셔야 돼요. 연구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하지 마시고. 왜? 사람 생각으로 연구되고 공부되어져서 깨달아지는 말씀?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과는 도저히 접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읽다 보면 성경 하나님 읽은 말씀이 제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라고 읽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딱 집어 스톱해라 얘야. 이게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말씀이란다 라는 사인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연구하라고 가르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목회자들 중에. 저는 얘기합니다. 제가 50평생 성경을 읽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셨던 방법은 아무 생각 없이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읽는 스톱 중간중간 스톱하게 하시는 거. 저는 그렇게 왔기 때문에 여러분 또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여있는 갔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만 일어나서 달려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베드로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20장에는 사도 요한도 같이 달려가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사도들이 모여있는 데 가서 여자들이 여러분 제가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그런데 두 천사가 나에게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 기억 못하느냐?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했더니 사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드디어 미쳤군. 그렇게 슬퍼하더니 드디어 미쳤군. 그러면서 혀를 꿀꿀꿀 안타깝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그 말을 딱 캐치해서 빨리 달려가서 실제 달려가 보니 여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20장에 실제 달려가 보니 옷만 개켜져 있고 예수의 시체는 보이지 않더라. 이게 요한복음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여러분 아시나요? 아시죠? 여러분이 저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저는 이 여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냥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고향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엠마오로 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다르게 하셨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죠?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13절에 보니까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런데 그때에 15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저와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누구냐면 70인의 전도단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서 항상 동행하는 제자가 12명이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12명 외에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현장에도 또 4,000명을 먹이는 7병이어의 현장에도 이런 그 눈먼 바디메어를 고치는 그 성중에도 같이 가는 중에 많은 사람들은 들쑥날쑥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70일의 전도단이 있어요. 왜 70일의 전도단이냐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은 세 번째 유월절은 그 제자들을 훈련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네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은 그날에 돌아가세요. 그때 유월절 전에 초막절쯤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려오시는데 그때 70일의 전도단을 12제자 말고 70일의 전도단 70인의 제자들을 먼저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하세요. 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 너희들이 가서 먼저 추수해라. 그래서 그들이 와서 한 일은 70일의 전도단이 둘씩 짝져갖고 예루살렘 이 유대 지역에 쫙 퍼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그리고 때가 왔다 이 얘기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게 70일의 전도단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 70일의 전도단 중에 2명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러면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식습관, 예수님의 잠자는 형태, 예수님의 기도의 스타일, 예수님의 얼굴 모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근심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죽었다. 우리가 믿고 따르던 그 예수님이 죽었다. 그분은 누구였었냐? 우리의 삶을 로마의 억압 속에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건지실 우리의 민중의 영웅, 우리의 리더가 되실 그분으로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삶의 포기예요. 성경에 이것을 왜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기록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너무 잘 알아요.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 안 들은 사람 없어요. 말씀 누누이 들었어요. 예수님과 동행, 예수님이 베푸신 모든 현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무엇이 들어왔냐? 근심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슨 근심? 아, 예수님 끝났네. 우리의 기대하는 것은 끝났네. 예수님은 돌아가셨네. 아, 우리가 믿던 그 리더 예수는 죽었네. 그 근심이 이들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이 옆에 있는지 몰라요. 동행하면서 오리 이상을 걸어가셨는데도 몰라요. 여기 뒤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무슨 빛을 띄었다? 슬픈 빛을 띄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래서 제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는 근심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둘이서 무슨 말을 이렇게 정답게 하느냐 했더니 이들이 얼굴에 슬픈 빛을 딱 뜨고 띄면서 18절부터 21절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얘기 못 들어보셨어? 선생은? 그 얘기를 왜 못 들어보셨어? 나사렛 예수를 하는 그분의 일이 일어났는데 그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인데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져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무슨 며칠째 되는 날이라? 사흘째 되는 날이라. 그런데 2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이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자, 예수님께 살아났다는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이런 얘기라. 들은 인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쓰고 싶지 않아. 지금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많은 교인들,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랑 뭐가 틀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거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하신 구주이신 거 알아요. 그런데 삶의 모습은 세상을 향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세상에서 내가 어찌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찌하면 건강할까? 어찌하면 내 자식? 어찌하면 그래서 그들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자식, 하나님 우리 건강, 하나님 우리 교회의 왕성한 건재, 부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기도가 이 시대의 한국 땅에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 기도가 얼마나 나올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 갔냐? 엠마오로 간 부제자처럼 자신의 삶으로 지금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으로. 차라리 이 말 하지 말지. 어떤 여자들이 어떤 말 하지 말지. 차라리 그 모여있는 현장에 있지 말지.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25절, 26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일어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이 듣고 보고 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내 백성이 될까 내가 두려워서 보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수치스러운 말씀,
도저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한다 하면서 더러운 예물 정결하지 못한 것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기 싫으신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지금 세상의 상황이 어떻게 누구의 계획대로 돌아가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소멸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실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여러분을 내어 맡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서 점점 관심이 무뎌지면 여러분들 결국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백성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시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있죠.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 맞아? 그런데 행동은 어때요? 근데 있잖아 이렇게 말해요. 그죠?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그래 맞아 내가 들어봤어. 근데 있잖아? 안타깝죠?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끝까지 하실 일은 끝까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의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몇 년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엠마오로 가는 주제자요? 이때까지도 예수님 발견 못해요. 그게 제일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소리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얼굴 보고도 몰라요.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사인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삶 현장에서 주시는 말씀 못 알아듣잖아요. 내 노력으로는 못 알아봅니다. 내 힘으로는 못 알아듣고 못 봅니다. 무엇이 있을 때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죠. 그러면서 가다가 이제 떡을 떼는데 그때 설명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갈 길을 가세요. 32절에 보니까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음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근데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웠어. 왜 뜨거웠을까? 그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거예요. 그때 3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마음이 깨달아질 때에 그 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벼운 일로 보시면 안 돼요. 왜 가벼운 일이 아니냐?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것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그때마다 예수님은요 다른 말씀 안 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다 잡혀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인 곳도 문을 꽉 닫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자기네들이 발각되지 못하게. 그래서 이 당시 여러분 사인 아시죠? 물고기 그림이 사인이에요. 그게. 그래서 물고기 그림을 따라가면 그 예배하는 지하, 초소, 예배하는 그 누구의 가정집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사인으로만 알아듣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시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성경에 왜 누가복음 24장에만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기록이 돼 있어요? 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결단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놈의 육신이 너무 연약합니다.
육신이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주일날 들은 말씀 여러분 저녁 때까지 가는 게 참 희한해요. 그때까지도 안 가요. 그죠? 그때까지도 안 가요. 근데 이제 주일날은 세상에 가서 마음대로 일을 하는 세상이 아니니까 그래도 덜 세상 사람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월요일부터 문제가 발생이 돼요. 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 묵상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또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삶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부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이고 내가 또 왜 이래? 어제 주일 말씀 이랬는데 어제 읽은 성경 말씀 이랬는데 나 이러면 안 되지라는 깨달음을 성령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그렇지요. 길을 들어갈 때 한 길을 싹 흘러나오는데 우리 지금 수화자면 그러잖아요. 길을 갈 때 이게 싹 흘러나가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거는요 여러분만의 특징이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그 시로 일어나서 다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은 결단이 여러분 삶에서 있으셔야 합니다. 그게 있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거기서 그래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성경에는 절대 기록이 안 돼 있겠죠. 성경에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아니 당연해요. 죄 짓습니다. 당연히 세상으로 갑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처럼 모른다고 부인. 베드로는 모른다고만 부인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은 저 죽일 놈을 나는 모른다. 저 놈은 저주받아 죽을 놈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무엇이냐? 그래 할 수 있어. 나도 알아. 그러나 내가 너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어느 순간 너희에게 사인을 보낼 거야. 말씀의 사인, 성령의 사인을 보낼 거야. 그때에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사인을 받았느냐? 그 시로 일어나서 나는 그리스도이냐를 내 앞에 보여주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인이라는 거죠. 그 사인이 대중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배하는 자인데를 드러내야 될 때도 있고 그 사인이 조용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가 정비해서 여러분 스스로 삶의 현장에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을 재정비하는 것도 그것도 사인입니다. 제가 여러분 누누이 그 전에 10년 20년 전부터 했던 얘기가 있을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아무도 없어 혼자 있을 때 뭘 하기.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세상 음악을 즐기는 사람이냐? 내 꿈을 쫓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무언가에 집중해서 세상에 내 습관, 내 뭐 취미나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열심히 그저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에는 관심이 없고 열심히 세상살이를 하는 사람이냐?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세상살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먹고 사는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리스도는 뭐냐?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너희 현장에서 너희가 육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돼요. 하지만 그 일함에 있어서 그 에너지, 그 힘을 일으키는 원동력은 누구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제 육신의 삶을 제가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의 이끄심으로 제가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세상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신 이 세상에서의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만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임재하실 때 구원받을 백성이 몇이나 되겠냐고.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설교, 제 설교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요 지식이 짧잖아요.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는데 제가 무슨 지식이 있겠어요? 성경의 지식이. 제가 전할 수 있는 말은 그래서 저는요 예화고 뭐고 알 줄 몰라요. 다른 분들은 막 예화집이 서점에 가면 예화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설교 필요하면 예화를 많이 쓸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제 생겨먹는 것 자체가 그게 싫어요. 내가 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하고 설교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베풀어야 돼. 그 자체가 저는 싫기 때문에 지식도 짧지 그것도 없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래서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만 여러분 확실한 것은 이렇게 말씀이 아주 간단하고 쉽게 전해질 때에도 여러분 속의 역사에서 그 말씀이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제가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제가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삶 속에서 제발 부탁인데 삶 속에서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부탁드립니다. 삶의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접근할 수가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단락이 딱 바뀌면서 36절에 단락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바뀐 게 아니에요. 35절에 보니까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며 이 말을 할 때에 그 안식일 첫날 주일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날 예수께서 그 가운데 있어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미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21장은요 그거 마지막 얘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얘기거든요. 거기 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유일하게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평강이 있어요? 길거리 나가면 잡혀 죽는데 3년 6개월 동안 의지하던 리더가 사라졌는데 평강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 목회자 한 분이 문제가 생기고 쓰러지고 하면 교회만 난리 나죠. 수습이 안 돼요. 왜? 그분만 의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느냐? 그 평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평강이 믿음이에요. 왜? 왜 평강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나라, 영원히 죽지 않아서 영원히 죽음의 나라를 가든 영원히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가든 그건 영원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한시적인 세대예요. 어떤 사람은 10년도 못 살고 어떤 아이들은 빛도 못 보고 죽고 어떤 사람 길게 살면 100년, 120년, 70년, 80년 얼마나 짧아요. 그 사람들은요 이 70년, 80년, 100년을 되게 길게 봐요.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이 이들 앞에 기다리고 있을 때 이들 문 열고 나가서요 예수는 살아나셨다 전하면 그 자리에서 다 잡혀서 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낼 거야. 너희를 세상에 내가 보낼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을 이길 거야. 이렇게 말씀을 미리 기록해 놓고 계셨어요. 16장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어떤 상황에서 근심하지 않는 거, 어떠한 상황에서 상황이 나를 요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나를 요동시키는 게 아니라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을 요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요동되지 않는 거, 늘 평강한 상태가 유지되는 거, 그것이 믿음의 대변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누가 예수님 앞에 가기 전에, 누가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서는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 앞에 절대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 속에 평강이 있느냐? 여러분 속에 세상의 문제에 대한, 장래에 대한, 우리 가정사에 대한, 직장에 대한, 돌아가는 세상에 대한 근심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이 믿음을 대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은 평강이에요. 평강.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평강인 것처럼, 그러나 평강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46절, 45절, 45절부터 49절까지 45절부터 49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그들이 증인이었어요. 그런데 증인이니까 바로 나가라 이렇게 하세요? 아니에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못 되는 이유가 그럼 뭐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로잡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받는 유일한 길은 증인이 됐냐 증인이 되지 못했느냐. 왜? 증인은 아무나 못 되거든요.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서만 증인이 돼요. 그런데 웃긴 거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도 증인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할 수 있다? 열매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열매까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성령님을 어떻게 역사하시냐? 말씀의 빛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가 10편 119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나의 길에 빛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비춰주는 등불이 무엇이냐? 그게 말씀이시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여러분의 삶을 비춰주는 등불이 무엇이냐? 그게 말씀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내 남편,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안정된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또 앞으로 내 자식이 성공해서 벌어줄 그게 우리 삶의 등? 그거는요 폭파 직전의 등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태위태하신지 알죠? 그거는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내가 저기 육산 빌딩 꼭대기에서 외발 들고 난간을 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허무하거든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빛과 등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성령의 사람은요 딴 게 없어요. 이미 여러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들어가신 분이야를 인정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내가 성령님을 불러일으켜서 성령 하나님 제 속에 계시죠? 그럼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를 하지 않으면 그분은 그냥 묵묵부답으로 계속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게 로마서 8장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하시면서 결국 뭐라고 하시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5장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했냐? 그럼 내가 말씀이 되어 너희 안에 거할 거야. 더 나가서 부등호 그리는 중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말씀을 지켜서 삶 속에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육신대로 살다가 성령 하나님을 소멸시키고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죽는 결과만 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부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입니다. 아시죠? 우리 교회의 특징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계명을 따라서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2년 반 동안 이거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삶에서 만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난 예수님 믿어, 나는 교회 다녀, 그러면서 자기 육신대로 사는 것을 여러분 눈에 보인다는, 여러분 눈에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왜? 웬만하면 안 보이거든요. 보이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보이는 건 일하라는 것이에요. 일하라는 것. 그러나 여러분 힘으로는요 아무 일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나는 아버지 앞에 갈 것이야. 그러나 몇 날이 못 되어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영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이 내 말을 기억나게 하고 나의 갔던 길을 따라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옳은 행함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속에 모셔둔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활용하셔서, 성령 하나님은 바쁜 거 좋아하세요. 안 바쁘면요 그냥 떠나가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그 목적을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온전히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